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항상 마음에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도 주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으나 주님, 우리에게 평안하게 자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상이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자유하였는지, 이전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워진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지켜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해서 이제 고난당하는 자들 잠깐 해가 나는 동안 또 열심히 복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 듣고 또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최고라고 설명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로 14장 고린도서 14장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선행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예언이 쉬운 은사였나 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언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그런 누군가의 미래를 보는 것이 예언 맞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예언의 개념은 어쩌면 무당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은사가 생기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컸고요.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것이 또 바른 예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영원히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강한 민족도 포악한 나라의 도시들도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본 겁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많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자기들의 예언이 옳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지금 어떤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한 예언자인가? 그 사람의 예언이 정말 옳은 것인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야 이 사람이 진실한 예언자였구나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 당시에는 많이 배척당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예언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진실한 예언자였다고 그 메시지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성실함과 진실하신 그 진실하심대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런 매우 중요한 예언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2사야에서 나오는 고레스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고레스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들 그것이 고레스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사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세상에 진짜 신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내가 미리 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어떻게까지 분명히 그 어느 정도까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까지도 보여주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을 드러내어 줍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계속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이게 어떤 흐름과는 좀 관계없죠. 더군다나 6절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주제가 나와요. 물론 앞에서도 약간씩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에서나 볼 것 같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라고 하는 종말적인 소망이 나타납니다. 각 나라의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 이 모든 민족의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주 독특한 예언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고난인 사망을 멸하심으로써 그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온 세상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그 위로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즉 예언의 목적은 결국에는 비록 황폐함이고 비록 공허함이고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당하는 것 같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 사망마저도 없애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위로가, 온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회복되는 그 위로가, 그 잔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황폐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황폐함까지, 어떠한 공허함까지 우리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으로 소망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예언의 또 다른 목적은 다시 이제 9절부터는 원래 그 예언의 논조,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죠. 전능하신 분, 창조주,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알미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만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며 내 소리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는, 나와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당시에 대적이 되어 있었던 모압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기 지금 양잿물 얘기 나오잖아요.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밟힐 것이라. 이게 양잿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초계가 지푸라기니까, 태운 지푸라기니까 양잿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밟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하나님, 자기들이 부른, 이스라엘이 부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예언이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나에게 하나님 계신다 말씀하여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 계속해서 듣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정말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많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할까봐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의심되는 상황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다 밤나무 상술이 무너지고 강한 성읍도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국 회복하며 내가 너를 그 잔치 가운데 부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최종적이고 그 확실한 예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기쁨과 찬양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해야 할 사람 오늘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손에 쥐고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수혜를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복구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하나 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 국민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멈춰진 일들을 다시 이룩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